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그 우주적 종말론에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에 첫 번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강조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당신이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 그걸 제가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많이 알고 있고요, 교회에 관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창조라던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던가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웬만하면 다 재림 믿는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오전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본문에 대한 깊은 어떤 설명과 주의를 할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대주제죠. 대주제를 가지고 또 거기에서 기록된 말씀들을 모아서 한 오전에 한 21 내지 한 22구절 정도 성경을 제가 찾아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살펴본 말씀들은 깊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본문들이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준 책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가 누구냐면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1에게 또 잘못된 오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번역상에 각 나라 말로 번역할 때의 차이나 또 잘못된 부분은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과 맥은 절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루이스포 급식에 나오는데 거기서 세 가지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묘사하는 데에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헬라어의 단어를 의미를 알고 또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졌는지, 그래서 이제 오전에 설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인데 이번 시간에는 우주적 종말론 두 번째 시간으로 헬라어 재림에 대한 용어와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 단회적 재림이다, 이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습니다. 되게 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헬라어의 재림에 대한 세 가지의 용어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우리말로 하면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적거든요. 그다음에 칼립시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아포칼립시스는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요 의미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 아포칼립토에서 온 단어인데 그 아포칼립토의 뜻이 뭐냐면 덮개를 벗기다 혹은 드러내다 혹은 폭로하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아포칼립시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계시라는 말입니다. 계시,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19번이 사용이 됐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알릴 때 그때 이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5번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도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건 깊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나타나심이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게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 그때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할 때 나타나는 이 부분을 묘사할 때 동사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말한 대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요. 왜 받는 줄 아세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마지막에 제가 6가지의 성경 구절 종말론을 설교할 때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말로써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신앙의 삶에서 이러한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요 아포칼립시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 재림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도 그 앞에 전반부에 어떤 내용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서 근신하면서 사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다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표현되지 않을 때에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변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에 삶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표현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타내실 때에 이게 바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고난에 그 참여함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그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너무 전에 그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불신파로서 그들의 멸망을 받는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뻐하고 즐거운 날을 우리가 잊으면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의 재림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세계에서는 재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친부가 되는 지상의 교회는 당연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정결한 신부가 되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대주의가 말하는 공중혼인잔치,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그 혼인잔치란 말이죠. 그 혼인잔치는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요.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설명하는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
에피파네이아.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에피파네이아. 헬라어 단어가 재림에 대한 거예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에피파네이아는 에피파네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나타남 혹은 출현. 앞에 말합시다죠. 나타남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출현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나타남, 출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피파네이아는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역사의 종말에서 지상에 오실 예수님의 출현을 의미하는 말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단어로 볼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은 우리가 많이 살펴본 부분이잖아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나타나리니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말은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리토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나타나리니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니, 여기서 불법한 자, 그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여기 뭐지요? 앞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도 아포칼리토,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고, 뒤에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게 바로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죽이신다. 그를 멸망시키신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 부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 사용했던 단어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에피파네이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도 내가 기분 좋으면 지키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전제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곧 재림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오전에 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오늘 한국교회 안에 종말론이 희미해지고 종말에 대한 기대가 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사이비와 이단들과 시한부 종말론 자들만 재림을 강조하는데 왜 기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에피파네이아에 대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왜 잠잠한 줄 아십니까? 교회가 공식적으로 믿어야 할 교리가 예수님의 재림인데,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이 재림을 외치고 이 재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설교자인데, 이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가 지금 덮여져 있고 잠을 자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이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못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재림이라고 하는 이
이정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였던 바울은 디모데에게나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에피파네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과 이걸 분명하게 바울은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의 증거가 그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흐름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는 것 말고 정말로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소망한다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있고 주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오전과 오후에 제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의식이 분명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잠자기 전에 항상 머리맡에 새 옷을, 속옷과 겉옷을 놓고, 주님 오늘 밤에 자는데 예수님 재림하면 내가 이 옷 입고 주님 만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날마다 잠자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믿는다면 사역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올해 20년, 30년, 4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입으로는 쫙 재림을 논할 수는 있어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쟁이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얼마나 그 삶의 이정표가 확실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쓴 서신이잖아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그 바울이 그러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원웨이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바울이 살았는데 분명하게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내게만이 아니라 자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우리가 무슨 도덕과 윤리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건 도덕과 윤리의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성령에 의하여
인도받고 성령에 의하여 지배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도덕과 윤리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에피파네이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망을 예비되었다 그 말이고요. 디도서 2장 13절. 디도서 2장 13절을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그 복스러운 소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우리 됩니다. 이렇게 지금 5가지가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사용이 되고요. 다음에 3번째 단어는 뭐냐면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유명한 단어죠. 파루시아. 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서 가장 사용되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파루시아는 뭐 앞에 말한 출현도 되지만 이것은 강림, 임재, 임하심 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번역이 돼요. 임하심. 그다음에 오심. 임하심이나 오심이나 뭐 같은 말이니까 그죠? 요렇게 지금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 파루시아는 11가지 본문을 제가 살펴볼 거예요. 11가지 본문을 제가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대표적인 게 뭐냐면 24장에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그 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 이게 파루시아라는 말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어떻게 해요? 임하심과 이게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주의 임하심. 앞에는 강림, 나타나심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용할 때 쓴 단어인데 단어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뜻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파루시아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대답에서 보면 몇 주 지난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24장은 제가 주의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말론 본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은 좀 더 깊이 있게 25장까지 복음서에서 종말에 관한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좀 보려고 하니까 그때는 제가 좀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 임하심이라고 하는 뜻으로 강림 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강림, 강림이라고 써놨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먼저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빨리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 파루시아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강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것은 부활의 순서입니다. 우주적인 종말론의 부활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부활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예수님의 임하심입니다.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도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성도들이 사역자에게 뭐 옷을 사주고 밥을 주고 돈을 주고 이런 데가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 자체가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에게. 바울은 성도들에게 멸류관이고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요 자랑이요 이거를 계속 바울은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 너희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소망과 기쁨이다.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3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강림하실 때에 이게 파루시아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냥 예수님의 재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이 재림하셔, 예수님 세상에 오셔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이 재림을 믿으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파루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강림 임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부활할 성도들이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강림하실 때에 파루시아입니다.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조금 했죠? 네. 거룩한 삶을 준비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강림하여 여기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죽이신다는 말이죠. 재림하셨어요. 다음에 7번째로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길이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파루시아 임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내하란 말이에요. 인내. 다음에 9번째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증인입니다. 확실한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예수님의 재림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4절 아까도 봤던 말씀인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여기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임하심입니다. 세컨드 카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두 번째로 오시는 강림, 재림.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임하기를,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하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실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뭘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뭘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신약시대 성도들이 뭘 기대해야 돼요? 그냥 기복 신앙인들처럼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소유를 누리면서 편하게 그냥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게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거를 강조해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개독교의 칭호를 받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도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보고 개독교라고 말, 개 같은 종교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한국 교회의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피차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11번째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깊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들이에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강림하실 때에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게 공식화 시켜야 돼요. 공식이에요. 공식.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 자신이 친히 교훈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22개의 구절에서 교훈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22개 정도의 말씀을 지금 살펴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횟수에 대해서 제가 이번 마지막에 좀 이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자, 예수님이 몇 번 재림해요?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 있는가? 루이스 펄커브의 그 조직신학을 보면은 세대주의 전천년의 종말론에 대해서 너무나 예리한 각을 세우고 지나치게 세대주의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논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이스 펄커프가 사역하던 시대가 세대주의 전천년이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대주의 종말론이 전 세계적으로 흥황할 때였습니다. 세대주의 창시자가 영국의 존 넬슨 나비거든요. 1800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죽었는데, 이 다비에 의해서 세대주의 신앙,
세대주의 종말론이 전 세계에 완전히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거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루이스 폴코프는 다비보다는 이제 그 이후 사람이죠. 1874년이니까 이제 다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태어났어요. 1874년에서 1957년까지 신학자로서 개혁신학의 아주 위대한 조직 신학자로서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루이스 폴코프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잘못된 사상들을 개혁신학 입장에서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사상에 대하여 개혁신학 입장에서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훌륭했고, 또 개혁신학자들이 거의 다 그렇게 세대주의 잘못된 신학과 종말론을 반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루이스 폴코프의 종말론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아쉬운 부분이 딱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루이스 폴코프는 종말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신학을 무천년의 종말론이 옳다라고 그렇게 단정져서 말했습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땐 아쉬워요. 왜냐하면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후천년이든 자기가 믿는 대로 믿는 건데, 내 것만 옳다라는 식의 확신은 중요하지만 그 확신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러한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종말론을 한 10여 년 계속 깊이 있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조금 이런 부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나는 무천년이지만 전천년의 종말론도 존중하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외국의 학자들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면이 전혀 없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토를 달고 그러려는 건 아니라 아쉬운 점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루이스 폴코프에 대해서 그 종말론에서 읽으면서 제가 아쉬운 점을 말하는 거 하라면 무엇이 아쉽냐면, 이 루이스 폴코프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의 전천년에 대한 구분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초기 전천년설이 역사적 전천년설 그 조직신학책에 나와요. 그 말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전천년설이 루이스 폴코프 당시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의 같은 식의 수준? 그러면서 약간은 처음에 전천년은 역사적 전천년은 옳지만 세대인 틀렸다니 이런 거는 밝히는 했는데 조금 불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적 전천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글을 읽으면. 그래서 루이스 폴코프는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제일 제가 이제 안타까웠고요. 종말론에 대한 그러한 입장만 빼놓으면 루이스 폴코프는 위대한 개혁신학자의 조직신학자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신대원 다닐 때 루이스 폴코프의 조직신학을 공부했고, 지금도 우리는 이 사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말론의 입장만 약간 다를 뿐이지. 그런데 이제 루이스 폴코프가 종말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세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2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썼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여러 번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일어날 것인가? 몇 번 일어날 것인가? 해답은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 한 번입니다. 어느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2번이라고 나온 적이 없는데 세대주의자들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재림 한 번입니다. 누가 재림 2번이라 그래요? 세대주의자들 외에는 재림 2번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대주의 신학과 세대주의 전천년의 종말론은 성경에서 교훈하는 바와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사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 종말론이 성경의 교훈과 많이 어긋난다는 사실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들과 무천년주의 학자들과
후천년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비판되어져 왔습니다. 제 책에도 써놨고 저도 강의하고 설교할 때 세대주의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저도 비판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대주의 전천년의 잘못된 점을 일일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세대주의 전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에 간략하지만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해서 모르고들 있어요. 저는 종말론만 연구를 하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학 사상과 역사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같은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습니다.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의 사상이 어떻게 태동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 전천년은 히스토릭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천년기 전 재림론이에요.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천년기에 대해서 종말론의 설교를 할 때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이 용어가 불명확해요. 그러니까 박형용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은 천년기 전 재림론으로 말해야 되고, 무천년과 후천년은 천년기 후 재림론으로 말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천년왕국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그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언제 태동이 됐느냐? 사도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태동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후 2, 3세기까지는 넓게는 어거스틴이 5세기니까 5세기 이후에도 어떤 책에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나오는데 2, 3세기까지로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 3세기까지는 무천년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무천년은 어거스틴 때 5세기 때에서 확립된 새로운 신학적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그다음에 파피아스, 그다음에 폴리갑의 제자 이레네우스의 제자 히폴리투스, 이런 사람들, 초대교회 한 6, 7명 정도의 유명한 교부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의 그 라인을 이어왔다고 해서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학자들의 증언을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세기의 소아시아의 교회인 순교자 저스틴 마터 있잖아요. 저스틴, 그다음에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이 사도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다음에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네우스, 서방교부인 히폴리투스는 이레네우스 제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터툴리아누스와 락틴티우스, 유명한 초대 교부들인데, 이 위에 이러한 교부들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다. 이 후대에 있는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2, 3세기에는 무천년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었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 신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천년이라고 해서 그냥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2, 3세기 동안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사가 그렉 앨리슨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하였다. 이레네우스 2세기 아주 유명한 교부잖아요. 이레네우스 종말론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적그리스도가 패배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으로 부활하고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그리스도께 천년간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 불신자들이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역사적 전천년.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시조란 말이에요. 이레네우스. 그래서 오늘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레네우스, 그레게네스이 말한 것처럼 초대교부 이레네우스가 보았던 그 사상체계를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물론 똑같진 않죠.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이 시작이 여기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세대주의,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전천년 앞에 dispensational이라고 하는 세대가 붙었습니다. 세대를 가르치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그럼 언제 태동이 됐느냐? 이거는 19세기입니다. 영국의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19세기에 세대주의 신학이 형성이 되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무천년은 5세기 어거스틴에 의해서, 후천년은 무천년의 신학에서 18세기경에 후천년이 태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거의 세대주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과 갭이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초대교부 2, 3세기하고 19세기하고. 근데 존 넬슨 다비가 19세기에 세대주의 신학을 만들면서 세대주의 신학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신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든지 간에 이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신학을 체계화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학자들은 자기 선대에 있는 선배들, 고대에 있는 이런 선배들의 그 저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배워서 나름대로 신학을 계속해서 릴레이로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러니까 19세기 때에 넬슨 다비가 종말론을 형성할 때 그 종말론의 틀과 체계는 초대교부들이 보았던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틀을 가지고 온 거예요. 100% 맞습니다. 100%. 넬슨 다비가 아무것도 없는, 근거 없는 곳에서 자기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그도 선배들의, 교부들의 글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형성할 때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이 종말론의, 이레네우스의 그 종말론 그런 틀을 가지고 왔다고 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이만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초대교부 시대에는 모든 신학들이 발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로부터 가까울수록 신학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교리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부 2, 3세기 시대에는 어떠한 학문이든지 어떠한 신학의 파트든지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이 이제 알레고리 해석의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의 알레고리 해석에 영향을 받아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가면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 이제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까지는 조금 잠잠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존 넬슨 다비가 역사적 전천년의 신학의 틀은 가졌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역사적 전천년과 많은 부분이 다르고 또 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성경의 교훈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7시대로 구분하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리하고 율법과 은혜도 완전히 적대적인 구도로, 대환란에 있어서도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유대인들만 7년 대환란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이제 이 세대주의 전천년에서는 이러한 넬슨 다비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특히
특히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재림을 세대주의자들은 두 번의 재림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눴거든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두 번에 나누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우리도 한일의 7년 해석법을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따릅니다. 그러니까 한일의 7년 해석법은 세대주의가 만든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그렇게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봤어요. 다니엘서의 텍스트를 요한계시록과 인벌브시켜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한일의 7년의 해석을 초대교부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그 해석법을 다비가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 나름대로 또 각색을 하고 또 붙이고 띄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게 세대주의 정말 신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러면서 초대교회 교부들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 두 번 한다고 하는 교부가 없어요. 재림은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의 재림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입니다. 한 번. 예수님 재림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인위적으로 만드는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7년 전체가 대환란으로 안 봐요. 후 3년반만 봐요. 전 3년반, 후 3년반도 세대주의가 만든 게 아니라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나오는 용어예요. 성경을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다 보니까 마치 뭐 전천년과 세대주의의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세대주의자 달인 어떻게 교리를 만들어놨냐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교회가 대환란을 받으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이 세상은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만 대환란을 겪는 것이다.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읽을 수가 없고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어거지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게 교회가 올라갔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그 세대주의 신학의 경도가 되거나 신학의 포로가 되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들이 다 환란전 휴거를 믿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들만 본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교회로 올라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세대주의자들도 사상이 2번이나 3번 정도의 변혁기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 위험한 다비의 이 종말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책을 쓸 때 제가 그 부분 넣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재림이 뭐냐?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공중에서 교회가 휴거돼가지고 죽은 성도들 부활해가지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를 누리다가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내려가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룬다. 천년왕국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7년을 격차를 두고, 이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세대주의 창시자인 다비가 이걸 만들어 놓고 그 후세 사람들이 이걸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따라간단 말이에요. 환란 전에 우리는 휴거됐다. 아닙니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부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역사적 전천년이 아니에요. 단회적이에요. 무천년이나 전천년이나 예수님의 재림에서는 똑같이 단회적입니다. 그것도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은밀한 휴거, 시크릿 랩처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 휴거를 은밀한 휴거라 해요. 그런 것 우리는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지상으로 재림하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은 횟수는 단회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오는 돌발적인 재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스러운 재림입니다. 초림교와는 달라요. 천사들이 호위병이 되고요. 성도들이 첫째 부활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그 영광의 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지만 택한 자들에게는 그 불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기쁘고 즐거운 소망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거는 안 믿어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하고 삶이 달라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재림을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 안 믿는 사람은 달라요. 삶의 열정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달라요. 재림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계기가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6군데의 신약성경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자신을 단장하세요.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세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